네, 오늘은 아가서 4장 16절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네,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물이요 레바논에서도 흐르는 시내로구나 하는 이 말씀 생각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권능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힘을 갖죠.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는데요. 그 권능은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스스로 계신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주를 보고 있는데 이 우주보다 크고, 이거는 이제 보이는 물질계고 보이지 않는 영계가 또 있다고 그래요.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홀로 창조하신 그야말로 절대적께서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그 힘은 말할 수 없죠. 주인의 권세입니다. 이 주인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제 심부름 정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의 내용은요. 생각하는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예수가 우리 인간 안에 오셔서 그 사람 통해서 직접 사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름 부음의 내용도 이제 여러 가지 질량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말씀, 예수와 함께한 사람에게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물이요 레바논에서도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렇게 가장 높은 직위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출구가 된 자들이죠.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자리에 올라간 자들을 의미하여. 근데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역을 하고 나면은 그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세력이 또 형성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동산의 샘이 되고 생수의 물이 되고 레바논에서도 흐르는 시내가 되면은 그게 변질되지 않아야 돼요. 항상 이제 그 상태가 돼야죠. 계속해서 그 상태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통로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통로니까 확장적으로 나와야죠.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확장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치 말아야죠. 불변이죠. 이런 것을 가지려면 자신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애잖아. 악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악용하는 그 악습을 완전히 다 이제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하는 그런 자리에 도달을 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순전함이 될 수가 없죠. 인간적으로 순전함이 된다면 무엇을 걱정하겠어요. 순전함은, 하나님 기준의 순전함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악습, 모든 걸 악용해서 자기 이익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정욕거리, 쾌락거리, 그 다음에 색욕거리를 삼는 인간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악용하는 거. 이거를 그 몸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모든 영광을 100%, 1000%, 10,000%, 우리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모든 악습을 억제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능력, 그 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순전,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으로 아무 흠이 없는 상태가 유지가 돼야죠. 아무 흠이 없어야 돼요. 아무 흠이 없도록 예수한테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만 아무 흠이 없거든요. 인간 스스로는 성화가 안 돼요. 인간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인간 성화를 요구하는데요. 인간은 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만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예수가 들어가서
그걸 완전히 통제하면 성화에 도달하죠. 그걸 이제 예수 순결, 예수 성결, 예수 청결, 예수 성결이라고 해요. 이렇게 거룩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그 사람의 그 본질적 부패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그 의미는 그 자기 먼저, 자신 먼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의 순전함에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무 흠이 없는 상태가 돼야 합니다. 그 상태가 돼야 되고요. 그 상태가 이제 되면은 더 큰 힘을 얻어가지고 그를 우상화시키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이제 말씀드린 첫 번째는 자기가 자기를 우상화 만들려고 하는 작업이 있죠. 그게 악습입니다. 그거를 완전히 억제시켜버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참 대단하게 여기는 거. 이것들을 다 예수 앞에 통제를 받으면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참 아름다운 심령이 됩니다. 순전히 어여쁜 심정이 되죠. 그 상태에서 더 큰 힘을 얻으면 이제 주변 사람들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에서 그냥 신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겨우 떼말렸잖아요. 겨우. 바울같이 하나님 앞에 큰 힘을 받은 사람도 그 우상화 책동이죠. 우상화 노름을 꺾어놓는데 겨우 그랬다고요. 겨우. 그 정도로 억세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화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 꺾어야 되는데 그 우상화 노름을 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우상화 노름을 꺾지 못하면 이제 변질된 거죠. 그러면 이제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는 다른 말로 왕이라고 그래요. 왕. 그가 이제 예수님 자리에 앉은 거죠. 예수님을 섬기던 자리에서 이제 그들에게서는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변질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산의 샘이 되고 또 생수의 물이 되고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냇물을 유지하려면 겨우 떠말려가지고 우상화 책동하는 거, 우상화 노름을 이렇게 이제 못하게 하면은 이게 그게 힘이 벅차죠. 근데 한순간은 그렇게 이겼다고 해요. 겨우 떠말렸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항상성이 안 되면 어제는 우상화 노름 책동에 그 제절을 해서 완전히 꺾어놨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다른 사람들이 또 와서 우상화 책동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밑바닥 사람들이 우상화 노름 시키는 것도 있고 또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 와서 우상화 노름하면은 참 뿌리치기가 힘들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났더니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빨리 제쪽에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시고 그 무리들을 뿌리치고 산으로 올라가셨다가 이제 그 다음 행동을 하셨는데요. 예수님만이 그 우상화 책동 억지로 삼아서 왕되게 하는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남치게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주변의 아내, 자식들, 또 주변에 있는 교인들, 그리고 교세가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들이 신격화시키려고 그래요. 신처럼 떠받듭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우쭐대지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주의 종의 함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령.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반석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반석이라고요. 심지가 견고한 분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분인데 자기가 그 영광 다 가로채면은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겨우 떠말렸다고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우상화 책동, 우상화 노름에 그걸 못하게 겨우 떠말렸어요. 겨우. 참 세력이 얼마나 강하면 그러냐, 그죠? 그래서 이제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으신 사역자들이 자기 속에 있는 우쭐대는 자기를 우상화시키고자 하는 그 이생의 자랑의 욕구 있죠.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런 것이 숨어 있었다가 나타나갖고 그렇게 스스로도 넘어지게 만들고요. 또 주변 사람들이 그게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러한 우상화 노름, 우상화 책동, 우상을 만드는 그거, 악한 악심들이 들어있잖아요. 인간들 속에.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요. 인간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다 억제하는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억제한 힘을 갖지 못하면 결국 이제 그걸로 영업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광고 효과를 보는 건데, 나 이런 사람이야 해갖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교인들 속에 뭐 이제 교회 장로들이나 권사들이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몽땅 그 우상화 노름에 또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걸 다 제거해야 돼요. 다 뽑아내야 돼요. 예, 그리고 순전하신 예수님으로 완전히 무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무장을 시켜가지고 그래도 이제 바깥에서 그런 게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면 그 안에 교인들이 그 순전하신 예수님,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하는 그 힘으로 전부 이제 바깥에서 오는 것들을 다 이제 박살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모든 영광을 100%, 1000%, 만프로 예수님께 돌리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그러한 그 은혜를 시스템으로 받아야 돼요. 완전히 그 은혜가 있거든요. 그거를 예수한테 이제 근원의 복을 받아서 처음에는 이제 바가지로 받아 쓰겠지만 예수님 앞에 연결시켜서 예수님 앞에 연결시켜달라고 하겠죠. 예,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 이제 그 예수 얼굴빛을 구하면요, 예수 얼굴빛이 와갖고 기도 힘을 줘요. 그럼 기도 힘을 받아갖고 예수님하고 연결을 시켜요. 어떤 걸 연결시키냐면은 그 자기를 추정하는 사람들,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참 그 속에 예, 그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제 악습, 악용,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제사하고 하는 이런 그 악습을 전부 다 억제시키는 찐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목회자가 가는 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시대마다 쓰임 받는 종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능력이 그거예요. 물론 병 고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예?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도 있어야죠. 어마어마한 권능이 나타나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제 우상이 되고 그래서 갑자기 그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예수의 자리에 앉아서 교주가 되면 그러면 변질이 된 거죠.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 속에도 우상화 노름을 다 뽑아내는 그 우상화 책동, 우상화 갈망, 이것들을 참 다 뽑아주시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렇게 사로잡히는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지 않으면요, 구하기만 하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예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예수로부터 그 진액을 무진장 받는 거예요. 무진장. 무진장 받으면 무진장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그리고 불변성으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만 돌리는 삶이 되죠. 우리는 무익한 거예요, 인간은. 예수의 기름 부음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기름 부음을 줘야 기도하고 기름 부음을 줘야 전도하고, 물론 인간적으로 할 수 있죠. 그건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고요. 예수가 나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예수가 나와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시고, 예수가 나와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시고, 예수가 나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우리, 기름 부음을 구하는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 각자가 기름 부음 받아야 되고, 또 우리라고는 우리 가운데서 기름 부음 받아야 되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그대로 예수님의 손길로 드려지는 것, 예수의 지지로 드려지는 것, 그게 기독교거든요. 예수가 우리 속에 기름 부음으로 오셔서 나를 통해 기도의 응답 받으시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전도하시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그게 기독교거든요. 각자 속에 예수가 오셔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을 다 예수님께 돌려야 그 다음에 또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지, 중간에 영광을 도둑질해버리면 딱 스톱에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때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그 우상화 노름을 이기지 못해갖고 거기에 주저앉은 사람들은요, 강단에 설 때마다 과거 얘기를 해요. 어느 교회 집회 갔더니 중풍병자가 있더라, 그거를 고쳤다. 또 어느 교회를 갔더니 정말 가난한 사람이 있더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부자가 됐더라. 옛날 얘기를 읊혀먹고 살아요. 지금은 그 역사가 안 나타나죠. 왜냐하면 스스로가 우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그 생명수의 영광을 받은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순전함으로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는 생명수
강물이 계속 공급받아서 계속 나오게 하려면요, 예수님께서 그 주시는 마인드대로 온유겸손으로 받들여야 합니다. 계속 나올 수 있는 은혜 속에 있으려면 정말 그 우상한 노름에 아주,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상한 노름뿐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그죠? 그러니까 아무 흠이 없는 상태가 돼야 돼요. 티끌 만큼도. 근데 이제 우상화가 되면요, 그다음부터는 우상화가 된 사람들은 이제 성에 도착이 걸려요. 성에 도착이 걸려서 주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그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적 문란에 빠지고,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화 노름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 마귀가 그렇게 구름을 일으켜서 비가 내리게 오듯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교회가 이제 부흥되다 보면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새로운 사람들 속에 이제 그 우상화 책동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마귀의 정예병들이 들어오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증명한 사람들이야. 박사, 교수, 의사, 그렇게 정치인, 국회의원, 뛰어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목사님 못 떠받든단 말이에요.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동요가 되면은 거기에 물들어 버리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을 정리하는 힘. 그러니까 누스드라에서 바울이 자기를 우상으로 삼아서 제사 드리는 거를 겨우 바나바와 함께 겨우 말렸잖아요.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하면 그게 우리 밥인데요.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힘을 구해야 돼요. 교인들 전체 속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순전함으로 무장시켜갖고 절대로 하나님의 종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본인도 우상이 안 되고 옆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예수가 기름 부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다 인식을 하고 기름 부음을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해갖고 예수님 우리 목사님을 써주세요, 또 써주세요, 이렇게 매달려 기도하게 하는 거. 예수가 안 주면 과거로 끝나요. 한때로 끝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으로 예수의 기름 부음을 끊임없이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누스드라에서 이제 그렇게 겨우 말렸는데, 유대인들이 무리를 초인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어요, 바울을. 그래서 성 밖에다 내쳤는데 하나님 다시 살리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다시 한번 너는 인간이라는 거를 깨우치는 죽음의 과정을 줘요. 정말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을 다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를 온유겸손이라고 그래요. 온유겸손은 이제 완투로 나눈다고 했어요. 하나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기까지,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기까지 훈련받는 온유겸손이 있고, 예수와 함께 사역하는 온유겸손이 있는데, 그 사역하는 온유겸손을 말하는 거죠. 이 사역하는 온유겸손을 가지려면은 보답하는 감사를 해야 돼요. 보답하는 감사. 그래서 이제 이 감사의 그 원칙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거든요. 바가지로 퍼다가 하는 감사는 이제 그 보답 감사가 아니에요. 바가지로 퍼다하는 감사. 그러니까 예수한테서 그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날 감사하는 상태는 이제 그 보답 감사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해서 예수가 주시는 그 감사가 다음 없이 나오는 사람, 연결이 돼갖고 그걸 보답 감사라고 하는데요. 그 보답 감사를 하는 사람한테 주는 온유 겸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그 예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온유 겸손이에요. 무리를 데려다가 이제 무리를 추인을 해갖고 바울을 막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성 밖에 내쳤잖아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추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렇게 그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우상화 그 유혹이죠. 그러니까 우상화에 대한 찬상이라고 할까요? 그리움이라고 할까요? 미련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과정을 하죠. 우리가 이제 음식 먹고 설거지 하듯이 하나님 이렇게 죽음으로써 설거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죽는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다만 인간이라는 걸 깨우치시는, 모든 걸 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임을 깨우치는 직접적 관리죠. 관리를 받는 거,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온유 겸손이 필요한데 이게 인간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훈련받는, 예수한테 훈련받아서 예수와 한몸 되고 하나가 돼서 사역하는, 거기까지는 바가지로 퍼다 쓰는 감사로 이제 그 온유 겸손을 주거든요. 바가지로 퍼다 쓰는 거예요. 예수한테 그 감사 능력 받아서 감사하며 온유 겸손 주거든요. 그걸로 훈련을 다 마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역할 때는 예수 완전히 하나가 돼서 연결하면 이제 수도관이 연결되듯이 보답하는 감사 능력이 쏟아져 들어와요. 들어오면 그때 해주시는 온유 겸손이 바로 이거 죽음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의 가는 길이요.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영광 받고 대접받고 그냥 위세 떨치는 것만 봐가지고 이제 그런데요. 정말 그 사람들이 그 우상화 작업을 벌이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렇게 온 교인들 속에 들어있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화 책동, 우상화 노름, 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자 하는 그 근성, 그 악습을 다 억제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먼저 이제 남의 들보를 빼기 전에 근데 사실은 남의 티죠. 자기 속의 들보부터 빼야 남의 눈에 티를 빼는데요. 자기 속의 들보,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그걸 다 뽑아내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먼저 순서가 그거고, 그 다음에 자기 주변 사람들은 모든 속에 들어있는 걸 다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뽑아낸다는 말은 그 악습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순전함이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야 돼요. 교인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야 됩니다. 새로 오는 교인들의 마음을 바로바로 사로잡아야 돼요. 그의 분위기가 예수가 앉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명명백백한 진리의 등불로 하나가 되셔야 돼요. 완전히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사역하고 나면 설거지를 또 해야 돼요. 사람이 어디 갔다 오면 샤워를 해야 되죠. 그처럼 그게 이제 발 닦는 거라고 그래요. 발 닦는 거. 예수님이 발을 안 닦아주면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발을 닦아줘야 돼요. 그게 바로 죽음의 은사거든요. 무리를 초인해서 데리고 와서 바울을 쳐 죽인 거예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죽였죠. 그리고 이제 성 밖에다 내쳤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이제 제자들이 둘러서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봐라, 바울이라는 이 자는 다만 인간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안 주면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초라한 인간이다. 모든 인간이 다 죽음 앞에 약한 것처럼. 이래갖고 이제 그 제자들 보는 앞에서 또한 예수님이 살리시는 거죠. 모든 영광이 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마인드 하시는 거를 완전히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 그게 온유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사역에 동원되는 사람들은 먼저 예수와의 관계에서 순전한 통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아무 의미 없어야 돼요. 물론 뭐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좌로 행하는 거니까 그 속에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사익거리, 개인의 이익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뭐 거리거리가 삼는 거 있잖아. 그거 다 억제를 해야 돼. 그리고 예수에게 완전히 붙잡혀야 돼요. 예수의 순결로만 살아야 되고, 본인 속에 이생의 자랑, 헛된 영광 구해갖고 우쭐대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 이거 다 억제되고 예수만 드러나야 돼. 그래서 강단에서 오직 예수만 드러내고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그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우 그 진작시키는 그런 힘이면 어떻게 그 우상화 책동을 이겨나가요? 한순간은 이길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계속 있어야 되니까 그 힘이 넘쳐나야 돼. 그러니까 교인이 많을수록 우상화 노름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우상화 노름에 빠지면 그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무리가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서 왕을 삼으려고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을 뿌리쳤어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즈음에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억지로 잡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피하신 거죠. 그 능력이 예수한테는 무궁무진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거든요. 예.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해야 돼요. 예. 그래갖고 교인이 교세가 많아질수록 이 유혹이 강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한국 교회 보면 큰 교회가 될수록 이렇게 억지로 잡아서 왕이 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만듭니다. 군중이 많을수록 그래요. 그거는 많을수록 그 군중을 휘어잡아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게 하는 그 힘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받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의 사역에 그 힘이 없으면 안 돼. 우상한 노름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억지로 잡아 왕 만들려고는, 그 교주 만들려고는 그 세력을 완전히 깨트려야 돼. 완전히 깨트려야 돼. 그 힘을 이제 교회 장로들이 가져야 되고 교회 권사들이 가져야, 교회 전체 교인들이 다 가져야 돼. 예수의 순전함으로 완전히 잡혀서 아무 흠이 없는 거룩한 무리들이 가득해야 돼. 그러면 이제 목사를 둘러싼 세력이 이제 그 우상한 노름을 몰아낸단 말이죠. 그래도 설거지는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설거지를 하거든요. 그 혹시라도 미련이 남아있을 수가 있잖아. 인간은 아쉬움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아예 그 자체를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으면 죄가 거쳐진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렇게 육체의 고난 받으면 죄가 갇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그 유대인들이 이제 박해하는 거잖아요. 그걸 섭리적으로 이제 그 활용하셔가지고 당신의 종을 죽음 속에 몰아넣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마인드 하신다는 거를 그대로 온유 겸손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 온유 겸손이 없으면 변질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깨끗게 해야 되잖아요. 주변을 깨끗게 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종을 인간 생각할 때 뭐 그렇게 죽음까지 몰아낼 필요가 있겠어 하는 심하게 다루신다는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인간은.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죽음에 몰아넣죠. 그래놓고 다시 살리셔갖고 그러니까 당신의 사역자의 생사복 살고 죽음 넘어지고 일어서면 예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서 예수가 아니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임을 분명히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가 해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걸 발 닦아준다 그래요. 제자들이 발을 닦아줬잖아요. 예수님이 발을 닦아줬는데 베드로가 그거 안 된다고 그랬어.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줘야 돼요. 그 닦아주는 것이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우상숭배에 놀아나니까. 자기 속에 그게 없다 하더라도 그 우상숭배에 놀아나요. 우상숭배에 놀아나기 때문에 군중의 힘이 그렇게 무섭고 두렵거든요.
그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군중이 다 떠난다. 교회가 텅텅 빈다. 예? 예. 텅텅 비는 것. 그 예수님 산에 올라갔잖아. 산에 올라갔으니까 교인들이 다 떠나간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그럴지라도 예수님한테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만 돌리는 능력, 하나님께만 돌리는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리는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제 완전할 수가 없어요. 발닦음을 받아야 돼. 발이 뭐냐? 우리가 이제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닦으면 되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완전히 순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기 속에 우상한 노름을 다 제거한 사람들은 나가서 일하면은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화로 몰고 간단 말이에요. 몰고 간 들 속에 있었으니까 그거를 완전히 잔용 그리고 미련, 아쉬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씻겨내는 것이 바로 뭐냐? 죽음의 고난이다. 그죠?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평생 죽음의 고난에 시달렸어요. 예. 그 고난의 시달림을 이제 성경에 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온유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하고 감사의 능력, 감사 찬송의 능력을 이제 바가지로 받아 쓰는 건 훈련 때 하는 거고, 정말 한 몸이 돼서 사역을 할 때는 이제 보답 감사가 나오거든요. 그 보답 감사를 열심히 하면 이제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감사 찬송합니다. 그러면 사역의 온유 겸손을 주는데, 사역의 온유 겸손 속에 이렇게 우상화 책동을 근본적으로 차단시키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마인드가 있죠. 이거는 철저하게 죽음 속에 던지는 거예요. 그거를 남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의 종을 섬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주의 종을 섬기고 싶어 하는 그 사람들이 옆에서 뭐를 만드냐, 우상한 노름을 만들면 그건 마귀 새끼죠. 마귀 새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목사님 배필, 이제 여자가 목사면 남자가 이제 배필이고, 또 남자가 목사면 여자가 배필인데, 그분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옆에서 우상한 노름을 합니다. 우상한 노름을 해요. 그런데 이제 강단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꼭 이제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육체의 가시가 되죠. 사탄의 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수 안에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의 가는 길은 반드시 죽음의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인간의 자리에다 갖다 놔요. 예수가 아니면 도저히 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뿐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주고 알려주죠. 그래서 예수가 일하심의 극대화를 항상 드러내시는 거죠. 검어야 하얀 것이 하얗게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처럼 죽음은 검은색이잖아요. 그걸 눌러 뿌려놓으면 그가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한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유 겸손을 받지 않으면 예수가 마인드하는 걸 이해를 못해요. 실족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과 사역하는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제 성령이 임하셔갖고 사역의 길로 들어갔으니 이런 걸 알아요. 모르니까 이제 어프락티프락 하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씀 깨닫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이 우상한 노름 책동 이거 차타 속에 들어있는 이걸 전부 억제하고 마침내 그걸 억제를 했어도 발까지 닦아주는 거죠. 발까지 닦아야 돼요. 그러면 그 발 닦는다는 건 죽음이 넘긴다는 거예요. 죽음에 넘기면 비로소 우리는 다만 하나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사실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된 존재가 아니잖아요. 다 예수님이 다 만들어준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갖고 당신이 일을 하는 건데 우리가 어찌를 낼 이유가 없고 그거 저러고 모르는
아직 뭘 모르는 인간들이 막 우상화시키는 그 작업에 세상 인간들은 다 그렇잖아요. 우상화 책동을 하잖아요. 그게 육신의 소욕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억제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설거지까지 한다고요. 발 닦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온유겸손으로 철저하게 받아야 하는데 그 온유겸손은 바가지로 퍼다 쓰는 감사 갖고는 훈련받는 데는 그 감사의 온유겸손, 훈련받는 온유겸손을 받을 수 있어도요. 이렇게 죽음에 넘겨서 큰 고통을 받게 하는 예수님의 마인드를 온유겸손으로 소화해갖고 즐겁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건요. 바로 예수와 연합해갖고 그러니까 근원의 복이죠. 바가지로 받아갖고는 안 되고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받으시는 그 보답 감사, 보답 찬송, 보답 순종, 보답 사랑, 보답 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 보답의 감사의 능력으로 감사할 때 주시는 이 온유겸손이에요. 바울은 그걸 받아갖고 그 사역을 한 거예요. 이걸 안 받아갖고 하면요, 그 예수님이 거란 게 소화가 안 돼요.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냐, 꼭 이렇게 하셔야 되냐 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문하고 힘들어요. 다 그런 거야. 하나님 다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걸 소화를 못 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보답 감사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 보답 감사를 넘치게 하면은 주님께서 그 능력을 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리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활의 권능으로 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죽은 자 죽어서 쭉 뻗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주님께서 생명을 줘야 일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도 주님께서는 80년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 우상화 책동, 우상화 노름을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억제시키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은혜를 입고, 또 자기를 따르는 자기들과 함께하는 그 교인들이 수가 10만 명이시면 5천만 명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사람들 다 억제시켜 놓고도 그래도 그게 80년 과정을 가르쳐야 돼요. 80년 과정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랍 천사들이 이제 그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렸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발을 예수님이 완전히 씻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게 다니면서 사람들 마음으로 현혹시켜서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발로 다니면서 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도 가고 전화의 발로 가고 문자의 발로 가고 사람 시켜서 하고 이런 식으로 발로 다니면서 은근히 자기를 우상화시킨단 말이에요. 자랑하고 은근히 그게 시켜져 나가지 않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예수님 나의 발을 시켜주세요. 철저히 예수님 마인드를 다 소화하고 감사 찬송하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해갖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진액을 무진장 공급을 받아야 돼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발 씻는 것까지 완전히 깨끗해지면 예수님이 또 그 사람을 쓰시잖아요. 또 한 번 쓰고 나서 또 그런 과정 거쳐서 죽음으로 넘겨갖고 발 씻고 나면 또 예수님이 또 쓰실, 이렇게 또 계속 쓰잖아요. 계속 쓰니까 한 번 죽음이 올 때마다 또 예수 향기가 나온다, 그죠? 그래서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철저하게 죽음에 넘겨지는 거. 한 번씩 죽음에 넘겨질수록 이제 그 주변 사람들 또 자기 자신이 예수가 아니면, 예수가 부활을 알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아주 그냥 죽도록 깨닫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고, 그렇게 돼서 이제 그릇이 깨끗해진 거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정직한 거잖아요. 그렇게 정직한 상태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또 와서 그 사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시켜서 쓰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준비시켜서. 그러니까 북풍도 죽음이고 남풍도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오면 올수록 그 다음에 예수님 그 사람 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쓰임 받으려면 이 말씀에 서야죠. 이 말씀에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의미 없다는 말씀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인간 육체 수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육체의 수욕으로 이생의 그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모든 악성, 악심 이것들을 다 복원해버리고 예수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예수는 순전하잖아요. 하나님 기준에 순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순결, 예수의 그 아름다운 성품에 완전히 통제받는 예수 성결, 예수 순결, 예수 정결, 청결, 이런 거를 받아갖고 완전히 예수와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되는 사람. 그래서 내 반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내 반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룩한 통행과 동역으로서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속에 우쭐대고 싶어하는 거, 우상이 되고 싶어하는 그 속성, 그걸 완전히 죽여야 되고요. 또 자기 주변 사람들 걸 다 죽여야 되고요. 또 밀려오더라도 그거 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도 발을 닦아야 돼요. 죽음이죠, 죽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주시는 그 부풍, 그러니까 살소망이 끊어져서 살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그래갖고 정말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수만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인드해 가시는 거, 이거를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보다 감사죠. 감사함을 드리면 이거를 감당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온유겸손을 줘요. 그 온유겸손을 받아야 즐겨 순종이고 기쁨으로 예수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예수님은 그 순전하게 예수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통해서 그 사역을 완성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에 가는 길은 이런 고난이 항상 반복적으로 온다고죠. 그것은 어떤 때는 북풍이고 어떤 때는 남풍이다고요. 그거를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한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이 엄청난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 이 엄청난 은혜, 이 간절한 은혜, 이 무한한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돼. 그러니까 영원히 그 사람은 이제 오직 예수만 높이는 거고, 그렇죠.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 예수가 줘서 하는 거고, 예수가 견디는 온유겸손을 안 주면 훈련 어떻게 받아요? 그리고 예수가 이 길로 이렇게 끌어가시는데 그거 감당 못하면 어떻게 같이 사역하냐고요. 물론 그냥 무대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죠, 한국교회. 그래서 그 교인 수가 많으면 이제 성공한 걸로 생각하는데요. 교인 수가 많고 그래도요, 그 교인들이 목사 속에 우상되고 싶어하는 우쭐대는 속성이 있고, 그 제거되지 않고 순전함이 없으면 말하는 거예요. 그 교인들 속에 그것이 들어있어서 목사와 교인들이 서로 쿵짝 맞아갖고 그 짓을 하면은 그거는 이미 버려진 거예요. 그건 북풍아 일어나라 또는 남풍아 오라,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거기 북풍 일어나고 남풍 오면 도망가죠.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주시는 그 고난의 잔을 우리 몸에 채우는 기쁨, 즐거움이 필요해요. 그게 온유겸손인데, 바울은 그거를 이제 자기 몸에 채우는 걸 이제 기뻐한다고 그랬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기름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전 바울은 그 기쁨, 온유겸손을 가진 거죠. 그 온유겸손이 없으면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온유겸손을 넘치게 받아야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와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보다 감사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종들을 관리하시고 마인드하셔서 발 닦아가지고 쓰시는 겁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수님들을 따라가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그런 과정으로 끌고 가시면서 때마다 하나님 일을 이루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종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해서 바로 그런 자리에 도달해야죠. 그러니까 보다 감사로 연결이 돼서 예수가 주시는 그 모든 마인드를 다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죽음의 마인드죠. 발 닦는 마인드. 발 닦아야 돼요. 안 닦으면 예수님이 쓸 수가 없어요. 발 닦아야 합니다. 그게 발 닦을 때 가룟 유다도 있었죠.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발 닦아줘도 해결을 안 했어요. 근데 결국은요, 발 닦지 않으면 죽음에 넘겨서 그가 인간이라는 걸 깨우치지 않으면요, 예수님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거 다 자기 걸로 만들고 그래 도둑질 하는 거죠. 마귀 새끼가 됩니다. 우상은 마귀 새끼죠. 그러니까 그 우상은 성토착이 걸려서 말할 수 없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고난을 기쁨으로 깨달아야 돼요. 이 고난을 정말 감사함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북풍아 일어나라 그러죠. 남풍아 오라 그랬죠. 그것이 바로 예수가 그 사람을 계속 써가지고 예수 향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 향기가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얻으시는 거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내시면 우리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 사람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 영광, 예수 열매를 맺힌 겁니다. 이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예수 안에서 보답하는 감사의 능력을 받아갖고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기도힘 받아서 예수가 주시는 온유 겸손 받아서 이 은혜 속에 참여해갖고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받들어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